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는 주로 이렇게 교회 단위로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군복을 입은 20대 초반의 군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연이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전도사님과 그 교회의 유일한 청소년 학생이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수년 전 그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사역자로 부임을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청소년부는 유일하게 그 학생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던 가운데 이 전도사님에게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영장을 받았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입대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사임을 하고 입대를 하시게 됐는데요. 근데 군 복무를 하는 가운데도 늘 이 홀로 교회에 남아있는 이 학생이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역에서 연합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을 이 부대에서 근무하던 가운데 듣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전도사님의 첫 휴가와 정확히 일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를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첫 휴가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겠습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싶고 참 그럴 텐데, 근데 이 휴가를 받는 그날 이 전도사님이 부대를 나와가지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 여학생을 데리고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참석을 한 것이죠. 이 사연이 쭉 알려지면서 수련회가 참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수련회가 끝나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이 전도사님이 이 학생 하나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일꾼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찬송시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목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기록한 서신인데요. 그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가의 그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일꾼의 이미지에 대해서, 좋은 일꾼의 이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는 것이 있는데, 병사로 모집된 자, 군인의 의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좋은 모습은,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좋은 일꾼, 주님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일꾼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일꾼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툼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바로 다툼의 문제입니다. 말다툼의 문제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누가 다투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디모데가 목양을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교회는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서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간의 다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툼을 할 수 있는가 책망하는 것이죠. 언젠가 이웃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소연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점심 식사 시간에 밥그릇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날아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소문을 들을까 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연인지 이제 목사님께서 쭉 소개를 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점심 진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 점심 진교를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밥을 한 그릇 더 먹겠다고 밥을 좀 더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밥을 퍼주시던 분이 안 좋은 소리를 하신 거예요. 당신은 주일 교회 오면서 밥 먹기 위해서 오냐고 심기를 막 건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던 가운데 화를 못 이기신 성도님이 에라 모르겠다. 밥그릇을 막 치워던져요. 밥그릇을 여기서 치워던지니까 저기서 막 날라오고. 여러분 즐겁고 행복해야 될 그 예배 축제, 말씀의 축제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참 복된 날인데 그날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겠어요? 싸늘하게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면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말다툼, 분쟁을 거쳐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다툼, 분쟁으로 인한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승리한 자나 패배한 자나 그 누구도 승리자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면류관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보면 부끄럽고 쑥스러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툼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참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모두 참여하시던 분. 정말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하시고 청지기 생활도 참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의 험담을 이렇게 절개하셨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이웃들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셨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제 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몽둥이로 두드리고 맞은 것은 아닌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못 자.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분, 분쟁과 다툼의 문제는 사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공동체가 신음하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모든 일이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갈등의 상황과 다툼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다툼, 분쟁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는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않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들이냐면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인생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초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다양한 신학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그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행위와 의로움이 더해져야 된다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목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영의 부활은 있지만 그러나 인간 육신의 부활은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과 전혀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의 주장은 이 에베소 교회 전체를 휩쓸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컸던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악성 종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단어로 보면 갱그레이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악한 세포가 뼈까지 녹여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잘못된 복음, 부활을 부정하는 그 복음들이 이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는 그들의 주장들처럼 꾸며낸 이야기, 조작된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비실비실했습니다. 무척 연약했어요. 서로 대우받고 주님 대충 따라가다가 뭐 좀 좋은 자리 주시면 이렇게 차지하고 그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세 차례나 부인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참된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변하게 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이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심을, 메시아심을, 구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부활은 진실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사이비요, 거짓 종교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 조작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은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일을 잘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과 수고이기 이전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참으로 좋은 일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먼저 고백하는 인생이 참으로 좋은 그런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그림이 조금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먼 것 같지만 그날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1800년 중반에 영국을 이끌었던 총리이자 참 신실했던 성공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에게 어느 젊은 법학도가 자신의 장래를 상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법학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법대를 졸업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할 텐가? 법학도가 대답을 하죠. 저는 간판을 내걸고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글래드스턴이 물어요. 그런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젊은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글래드스턴이 다시 질문해요. 그렇다면 자네는 부자가 되고 나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학생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날 은퇴해야 되겠지요. 글래드스턴이 또 질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네는 무엇을 하겠는가?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게 되겠지요. 바로 이때 이 글래드스턴이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그 후에는 자네 뭘 하겠는가? 그러자 이 법학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끝이 날 쯤에 이 윌리엄 글래드스턴이요 이 젊은 청년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젊은이,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네. 이 세상 넘어 저 세상까지 바라보게. 그러할 때만 현재를 살 준비가 되는 것일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기대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이 복음의 진리, 천국의 실제, 부활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좋은 일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요,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좋은 일꾼에 대해서 기록을 하던 가운데 참 인상적인 비유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큰 집은 넓은 의미로 우주적인 그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축소를 해보면 이 본문 속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가 될 텐데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참으로 다양한 일꾼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평가할 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사기그릇도 있고 참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들 가운데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여기서 천하다는 표현은 하찮다, 볼품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편리하게 흔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각기 다른 그릇의 모습이지만 주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좋은 그릇 아니면 나쁜 그릇일까요? 아니에요. 주인이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가 아니면 덕지덕지 때가 묻어있는 그런 그릇인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찌든 때가 많이 있으면 손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지로 오는 집사님 잘 아시죠? 그죠? 네. 일식집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일식집을 갈 때마다 늘 보는 게 뭐냐면 이 참 스시 그 자체도 맛있고 아름답지만 그 스시를 담아내는 그릇이 너무나도 깨끗해요. 그 그릇이 깨끗하면요 정말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값싼 질그릇이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
청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고 한다면 주인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참 좋은 그릇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입니다. 십수년 전에 어느 순배 목사님의 목사 안수식을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날 이 안수를 받으시는 전도사님에게 한 목사님께서 권면사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권면사를 아직 잊지를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잠시 후면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될 텐데 목사가 되고 나신 이후에 착한 목사가 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리 뿔난 성도들도 착한 목사는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던 그 전도사님은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너무 착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참으로 순수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런 분에게 착한 목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선배 목사님의 그 권면사를 하시던 목사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착한 목사, 깨끗한 목사, 능력이 많은 목사가 아니라 청결한 목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그 권면사를 통해서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생각할 때 좋은 은사, 뭔가 배움이 많고 뭔가 학문적으로도 배경이 있어야 되겠고 그럴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요,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일꾼입니다. 청결한 일꾼이에요.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정직한 일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입니까?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냥 일만 봉사만 열심히 하는 그런 노동일을 하는 일꾼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투지 않는 인생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인생이에요. 개인의 삶을 거룩하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참으로 불편하지 않는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